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을 배우고 살아가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오랜 전통과 가르침을 통해 신앙이 자라났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를 이야기할 때도 무엇이 맞고 틀리다기보다 신앙을 형성해온 길과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경쟁의 이유가 아니라 신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됩니다. 오늘은 우열을 가르기 위한 비교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어 왔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주교와 개신교는 무엇이 다를까입니다. 첫째, 천주교는 교회의 해석을 통해 신앙을 배우고 개신교는 개인이 말씀 앞에 서도록 강조합니다. 신앙을 어떻게 배우는지는 믿음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교회의 가르침과 해석을 통해 신앙을 배워가는 흐름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개인의 생각보다 공동체가 함께 쌓아온 이해를 신뢰하며 그 안에서 신앙이 정리되고 이어지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품 안에서 차분히 배우고 익혀가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신앙은 안정감을 얻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개인이 말씀 앞에 직접 서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스스로 질문하도록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데서 멈추기보다 말씀 앞에서 각자가 응답하는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인격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공동체의 소유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방식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해석을 통해 신앙을 배우는 방식은 신앙의 방향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믿음이 급격히 바뀌기보다 이미 검증된 가르침 안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상의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켜지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말씀 앞에 개인이 서도록 강조하는 방식은 신앙을 살아있는 관계로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가 중요해지고 믿음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의 응답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형식보다 마음의 방향을 더 자주 점검하게 되고 말씀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신앙은 정적인 상태에 머무르기보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새로워지는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방식이 더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고 자라나 왔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해석을 통해 배우는 신앙은 공동체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게 만들고 말씀 앞에 개인이 서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직접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단단해지고 또 어떤 이는 말씀 앞에서 신앙이 또렷해지게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믿음의 깊이가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앙을 배우는 출발점과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를 통해 배우는 신앙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신앙은 신앙의 방향을 계속 점검하게 합니다. 이 두 흐름은 서로를 배제하기보다 신앙의 다른 얼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배우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같은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의 해석을 통해 배우든 말씀 앞에 개인이 서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신뢰하게 되는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차이를 비교하며 살펴보는 이유는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을 조금 더 존중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천주교는 신앙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개신교는 믿음의 결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 하는 문제는 믿음의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앙을 오랫동안 지켜가는 안정성을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자라며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리듬 속에서 예배와 전통, 공동체의 삶이 반복되며 신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가도록 돕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신앙은 특별한 순간보다 꾸준한 지속 속에서 유지됩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신앙을 삶 전체와 연결되게 합니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보다 신앙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힘든 날에도,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날에도 정해진 자리를 지키며 신앙의 흐름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크게 요동치기보다 공동체의 시간 속에서 차분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쌓이며 단단해지게 됩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믿음의 결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이 강하게 자리 잡아왔습니다. 신앙은 그냥 이어지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고백하는 응답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에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따르기로 결단하는지가 분명하게 강조됩니다. 이 결단은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믿음의 결단을 강조하는 신앙에서는 개인의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누군가 대신 믿어줄 수 없고 공동체가 대신 결정해줄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욱 개인적인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계속 묻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신앙은 정체되지 않고 반복해서 점검되고 새롭게 정리되게 됩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신앙과 결단을 중시하는 신앙은 서로 다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안정성은 신앙을 오래 붙들 수 있게 하지만 때로는 익숙함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단은 신앙을 생동감 있게 만들지만 때로는 감정의 기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흐름은 서로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신앙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결단은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깨워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지탱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꾸준한 리듬 속에서 신앙이 지켜지고 어떤 사람은 분명한 결단을 통해 신앙이 또렷해집니다. 신앙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같은 마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서로의 신앙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오래 지켜온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분명한 결단의 순간을 기억하며 신앙을 살아갑니다.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안정성은 신앙을 지켜주고 결단은 신앙을 움직이게 합니다. 결국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도 않고 안정성만으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결단 위에 안정성이 더해지고 안정성 위에 다시 결단이 쌓이면서 신앙은 자라나게 됩니다. 천주교가 강조해 온 신앙의 안정성과 개신교가 강조해 온 믿음의 결단은 서로 다른 방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 안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주교는 질서를 통해 신앙을 유지하려 하고 개신교는 말씀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신앙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공동체가 커지고 세대가 이어질수록 신앙을 지키기 위한 질서와 구조가 필요해집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예배의 형식, 교회의 전통, 역할의 구분은 신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틀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 질서 안에서 신앙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흔들리기보다 공동체 전체의 리듬 속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특별한 감정이 없어도 정해진 자리와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도록 돕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질서를 통해 유지되는 신앙은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게 합니다. 예배와 일상, 신앙과 생활이 일정한 흐름 속에서 연결되며 신앙이 삶의 일부로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새로워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지켜야 할 것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이 안에서 신앙은 급격히 변하지 않지만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공동체의 질서는 개인의 신앙을 보호하는 울타리처럼 작용하며 신앙이 개인의 기분이나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말씀을 통해 신앙이 계속 새로워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해 왔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해 다시 들려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유지의 대상이기보다 끊임없이 점검되고 새로워져야 할 관계로 받아들여집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지금의 삶과 마음이 비추어지고 그에 따라 신앙의 방향도 다시 정리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신앙은 정체를 경계합니다. 익숙해진 신앙의 태도나 반복되는 형식에 머무르기보다 말씀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할 수 있고 안정감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기 위한 긴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적 신앙에서는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설교와 묵상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질서를 통한 신앙 유지와 말씀을 통한 신앙 새로움은 서로 다른 방향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질서는 신앙이 쉽게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말씀은 신앙이 굳어지지 않도록 흔들어줍니다. 질서가 없으면 신앙은 쉽게 개인의 감정에 휩쓸릴 수 있고 말씀이 없으면 신앙은 형식에 머물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두 흐름은 대립이라기보다 신앙의 서로 다른 필요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서 이 두 강조점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천주교의 질서는 신앙을 오랜 시간 지켜내는 힘이 되었고 개신교의 말씀 중심은 신앙을 계속 점검하고 개혁하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신앙의 전체 모습을 설명하기 어렵고 각각이 신앙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신앙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더 넓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질서 속에서 신앙의 안정과 평안을 경험하고 어떤 이는 말씀 앞에서 신앙의 새로움과 도전을 경험합니다. 이 두 경험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고 신앙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신앙은 지켜야 할 것이면서 동시에 새로워져야 할 관계입니다. 질서를 통해 신앙이 이어지고 말씀을 통해 신앙이 깨어나며 그 두 흐름 속에서 신앙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각각 강조해온 이 차이는 신앙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천주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개신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신앙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은 같지만 그 길을 설명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 왔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로 이해해 왔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공동체로 여겨지며 그 안에서 신앙은 보호받고 길러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결심만으로 유지되기보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교회의 삶과 질서 안에 머무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교회는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배와 전통, 공동체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안내 역할을 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기보다 교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신앙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혼자 찾는 길이라기보다 이미 마련된 길 위를 함께 걷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방식은 신앙을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할 수 있게 돕는 힘을 가집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교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해주는 존재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그 관계는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개인의 응답으로 강조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관계를 돕고 세워주는 공동체이지 그 관계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개신교적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개인의 위치를 분명히 합니다. 신앙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 확인되어야 하는 관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특정 공간이나
제도를 거치는 행위라기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방향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회는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로서 함께 모이는 자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두 이해는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진지하게 고민해 왔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회를 통해 신앙의 연속성과 공동체성을 지켜왔고, 개신교는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의 직접성과 인격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경쟁의 관계라기보다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설명하느냐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음을 드러내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역할을 낮추기 위한 말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관점은 개신교적 이해를 설명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신앙은 교회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교회만으로 완성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교회는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고 그리스도는 그 길의 중심이 됩니다. 천주교가 강조해온 교회의 역할과 개신교가 강조해온 그리스도의 중심성은 서로 배제되는 개념이 아니라 신앙을 다른 각도에서 비추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의 방식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역사와 전통, 신앙의 경험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명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같은 갈망이 놓여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 차이는 신앙을 나누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하나의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